우리가 지금 홀리 플레이어, 거룩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첫 번째 조건이 기억나시나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저번 주 거를 얘기하라고 하면 참 마음이 힘드신가요?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려고요. 우리 첫 번째 조건으로는 자질, 선천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모르는 척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훈련이며 하나님의 빚어주시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세 명의 성경의 인물을 봤었는데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모세가 80년 동안 빚어졌죠. 네. 왕자로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40년 동안의 빚어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빚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사람 간의 그런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겨내는 방법들을 빚어짐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년 동안 그 빚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두 번째 인물은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도 한 40년 동안 빚어지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아말렉 전투의 선봉장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모세 옆에 늘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순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과정들을 오롯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모두가 안 됩니다. 너무나도 큰 민족입니다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빚어가는 과정들. 마지막 세 번째 인물 기억나세요? 바울이요, 바울. 그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서 무흠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하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당시에 가장 학식이 풍부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은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박해했던,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의 옷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증인을 서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빚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바울이 이 모든 빚어져 가는 과정을 다 이해하고 다 납득해서 이 시간들을 항상 행복함 가운데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니었다. 납득되지 않고 답답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지점들이 분명 있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기도요, 기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빚어져 가는 과정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홀리 플레이어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자질, 선천성. 자, 오늘은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간절한 게 있죠. 우리가 간절히 무언가를 원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두 단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홀리 플레이어,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그 갈증, 공허함,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이 열정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홀리 플레이어, 거룩한 하나님의 운동선수, 하나님 나라 대표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열정. 이 열정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입니다.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뜨거움, 강렬함,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 열정을 시작할 때의 기본, 이 열정을 시작할 때 이 기본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요, 이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가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속도를 내면 낼수록 방향을 틀 때에 정확한 방향으로 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 정말 빠른 속도로 갈 때 작은 핸들 조작이 차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급하게 방향을 틀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생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쩌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몇 가지만 내어놓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방향을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해야지, 무슨 소리야, 빨리 성공해야지. 제가 청년들에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에게 방향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양육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이야기들 속에 이런 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요, 취업 먼저 하고요, 애 키워놓고요, 이것 정도 하고요, 취업하고요, 제 통장 잔고에 이 정도 채워놓고요, 다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속도를 가지고 갔을 때에 바른 도착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착지에 정확하게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사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이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같은 시간을 갈 때 방향이 잘못되면 같은 시간을 나중에 도착했을 때 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무언가를 해 나가기로 하는 그런 순간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일 확률이 높습니다. 빨리 이거 해야지. 기도를 막 열심히 할 때 빨리 방언 받아야지. 기도 열심히 할 때 응답 빨리 받아야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빨리 어떤 직분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열정이 무언가를 올라올 때 그 모습 속에 기도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홀리 플레이어로, 거룩한 운동선수로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양육하는 모습 속에 기도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 때 그 돈을 벌려는 열정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을 쏟을 때 인기에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열정을 돈에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에 그 열정을 쏟습니다. 에너지가 집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찾아라. 하나님께 문 두드려라.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헛발질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공을 차야 되는데 헛발질을 하면 골을 넣을 수 있습니까? 운동선수가 배트를 들고 공을 쳐야 하는데 헛스윙을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열정입니다. 자녀가요, 부모에게 떼를 씁니다. 5살짜리 아이가요, 엄마의 치마를 붙들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우리들의 체면, 우리들의 생각이 5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치마를 흔드는 그것보다 못하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속에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때 5살짜리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엄마에게 기대고 엄마 사주세요 하는 그 음성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요, 엄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가 사줄 수 있으니까요. 엄마에게는 1,000원이 있으니까요. 그걸 확실히 아니까요. 안 사주면 떼쓰고 울고 불고 길바닥에 드러눕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존재는 온 지구상에 엄마뿐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엄마는 사줄 수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본능적으로 드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존재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할 수 있는 존재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의 열정을 집중해야 하는 곳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정을 집중하며 찾아야 하는 것이 인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정을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열정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죠.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무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뭔가 나이스하게 멋진 형용사를 구사하면서 멋진 미사 어구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시를 읊듯이 기도할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브라보콘 사주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어머니, 하얀 종이에 위에는 하얀 크림 같은 것이 있고 아래 과자가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이 아니라면 안 사주셔도 괜찮고 라고 하시나요? 5살짜리 아이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브라보콘 사주세요. 빵빠레가 아니라 브라보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안 사주면 울고 불고 난리치는 그 5살짜리 아이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앞자리에서,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마 잡고 흔드는 그 5살짜리 아이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그런데요, 아이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한다고 엄마가 다 사주나요? 안 사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안 사주나요? 안 사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5살짜리 아이처럼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오늘도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야 내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누구야 이제는 좀 돌아와야지 라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응답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를 잘 본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등학교가 되니까요, 신앙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매일 그렇게 교회에 가서 하는 모습들이 내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라는 수없이 많은 반문과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권사님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더 반항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그런 교회에서 애쓰는 모습이 들릴 때마다 아이는 점점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선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의 권사님들이 아이고 자기가 더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더 엇나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무거워질 법도 한데,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아이는요, 점점 커가고 어른이 되고 직장에 다니고 결국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잘 다니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볼 때 모범적인 집사님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신앙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권사님의 10년 동안의 기도를 옆에서 보았습니다. 함께 10년 동안 중보했습니다. 그 누구 이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가 아니라 엄마가 10년 동안 열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요.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절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요. 오늘 우리는 홀리 플레이어, 거룩한 운동선수,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조건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열정,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쏟는 것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열정의 방향을 세상의 무언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을 정말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명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아사라는 왕입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사가 하루는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 구스 사람 세라의 그 군대가 어느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요, 100만 대군이었다라고 합니다. 병거가 300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아사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군사력은 58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의 전체 군사력을 모아도 지금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전열을 갖춘 이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는 열정을 어디에 쏟았을까요? 군사 모집하는 데 썼을까요? 아니면 주변 동맹국에게 가서 손을 뻗으면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외교력에 열정을 쏟았을까요? 아사는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 집중해서 기도한 기도문이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왕의 체면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바라봤던 열정의 방향을 집중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가 쳤나요? 동맹국이 쳤나요? 어느 누군가 쳤나요? 용맹한 군사 장관들이 쳤나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열정의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자 군사력의 열세 속에 있는 정말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여호사밧에게도요, 이렇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수시 때때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3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요,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군사력을 꽤 많이 모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여호사밧이 보유하고 있었던 군사력은 100만 대군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 쳐들어오면 우리들의 군사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삼국 연합군이 사전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온 것이 아니라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이 여호사밧은 성경에 따르면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정의 방향을 어디로 향할까요? 자신의 군사력 100만 대군을 향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군사 병법을 의지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여호와께 낯을, 자신의 얼굴을 집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찬양을 준비합니다. 이미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시작도 안 했는데 여호사밧은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전쟁 나갈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구성해서 이미 전쟁이 승리됐다고 믿고 찬양을 준비합니다.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우리 20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결과는 어떻게 해요? 삼국 연합군이 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자리가 찬양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니까요. 이 여호사밧에게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열정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그 이야기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이 세 번째 인물은요, 신약에 있는 인물인데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고 하고, 나병 환자도 고쳤다라고 하고, 중풍병자도 고쳤다고 하고, 손만 대면 혈루증 앓은 여인도 낫게 하는 정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자신이 있는 마을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열정을 다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변에서 좀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경망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좀 뒤로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오롯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저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이 오는 방향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을까? 저는 정확하게 방향을 두고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이 오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와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육적인 눈의 방향은 틀렸지만 열정의 방향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한 문장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비록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틀릴지라도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홀리 플레이어, 거룩한 운동선수, 하나님 나라 대표선수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업어주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인생 경주를 완주함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열정의 방향이 집중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들의 열정은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들의 열정은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들의 열정의 방향은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될까요? 성령님.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이걸 뭐라고 했어요? 기도. 우리들의 기도가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소리를요, 부모는 잊지 않습니다. 자녀의 요청을요, 부모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고 거룩한 운동선수, 홀리 플레이어,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갈 때에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상 12장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는 당신들 나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동안 꽉 찼던 무언가가 뻥 뚫려버린 것 같은 공허감이 들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열정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 지금 이 사무엘이 느끼는 마음과 같은
내 수고와 내 노력을 몰라주는구나 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 이 한 문장,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녀가 속상하게 하고 배우자가 속상하게 하고 함께 동역했던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디게 하는 주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 열정입니다.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것도 열정이지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 열정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목구멍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그것만은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찾아내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문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문을 열어주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속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집중될 때, 우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간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강례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변하고 한국교회를 변하고 온 열방을 변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와, 날이 저물어 간대요. 다 끝난 것 같대요. 빈들에서 걸을 때 수확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대요. 그런데 그때가요,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렇게 고백하래요.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재물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아들의 소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그 마음으로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갈 때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